행복하시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해의 미지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이 새해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 해가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음 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도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 연히 받으세요. (2016년) 새해 아침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으로 거듭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해 은총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영락은 35돌을 맞이한 그 좋은 혈세 고동치는 맥박을 가진 우리 영락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숙한 기백을 가지고 한 해 노력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더욱 우리 힘을 매진해 가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6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새 넘치는 그물. 새 넘치는 그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해 넘치는 그물. 새 넘치는 여러분들이 그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물질을 쳤는데 빈 그물로 걷어올리는 인생을 금년에 살 것인가? 그물을 쳤는데 그물이 속에 고기가 바닥바닥 차 있는 그물을 치어 올릴 때 그 행복한 느낌으로 2016년도를 살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지시고 6가지 원칙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원칙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쉐마 들으라 내 백성아 하고 첫 일성이 들으라 이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요. 들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또 기독교는 바로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듣느냐? 사람이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최고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할 때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집에서요 파토난 집을 가보면은요
아비가 자식에게 말을 하면 자식이 아비의 말이 아비의 말로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또 짠소리, 꼰대가 또 짠소리. 아비가 하는 소리를 아버지의 소리라 하지 아니하고 꼰대가 잔소리하는 소리로 들려오는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들려온다는 것은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 혈, 골수를 쪼개고 수술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작년 한 해 온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OBY, 원, 바이블과 이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다. OBY의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 번씩 읽어갑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시고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뉘우침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찔림이 아멘. 있고 아픔이 있고 아멘. 울고 꿇고 회개하는 아멘. 역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무리가 예수를 옹유하여 말씀을 들을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의 복음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시작된 것이 지금 오늘 5장에서 복음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옹유하고 그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들으려고 아멘. 옹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시작했고 이 들음은 전도로 나타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고 아멘.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했고 아멘. 삶이 변화가 일어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의 첫 출발은 말씀을 들으면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아니하고 설교 시간만 되어지면은 잡생각이 일어난다 하면은 암이 들어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자기 육신을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마음의 심령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멘. 성경을 읽어도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아야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다른 하나의 형태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유의 권유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가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아멘. 그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킬 줄 아는 순종, 아멘. 자기의 생각, 고집, 경험, 이것을 주님의 뜻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 자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에게 늘 굴복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자아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내 자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2016년도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에 베테랑 프로페셔널이 프로입니다. 풍향만 봐도 갈릴리 바다의 날씨를 참칠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그에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그물질을 쳐본 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다 좋은 말씀인데요, 고기 잡는 일은 내가 예수님보다 낫습니다. 내한테 고기를 잡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자기 주장하고 따졌다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그런 생각, 그런 어법을 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적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의 일행에는 게네사네 호숫가에서, 이 게네사네는 어느 마을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 게네사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그 앞바다를 향해서 게네사네 호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 두 척을 가지고 그물질을 쳤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재수가 동탔나 하고서 그 배를 깊은 데로도 가보고 얕은 데로 가보고, 앞에 이물에도 쳐보고 고물에도 쳐보고 왼쪽에도 쳐보고 오른쪽에도 쳐봤지만은 그날따라서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허기지고 지쳤습니다. 먼 동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 그물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물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그물은 가는 나이롱줄 같은 걸로 해가지고요, 추를 달아가지고 쫙 던지면은요, 추가 쫙 바다에 내려가서 고기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잡지만은, 옛날의 그물은요, 배천이었습니다. 천. 그렇기 때문에 밤에 그물질을 쳐야, 밤에 캄캄하니까 그물질을 첨벙하고 치면은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 수심 제일 깊은 곳은 200m입니다. 수심이 200m입니다. 갈릴리 바다. 평균 수심이 35m, 40m가 평균 수심입니다. 물고기는 찬 곳에서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어지면은 수심 위로 올라와야 물이 따뜻한 있는 곳으로 올라와 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이, 옛날에 물고기 그물은 천 조각에다가 거기다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탁 치면은요,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을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포가 생겨가지고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고기가 날 잡으라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캄캄할 때는 몰라서 안 보여서 그렇게 있겠지만은요, 낮에는 환히 보여가지고 허연한 것이 쭉 내려오면 고기가 다 도망갑니다. 낮에 허연하게 밝아오니까 이제는 고기 잡기에 틀렸다 하고, 베드로와 일행들은 이제 배를 육지에 대놓고 찢어진 그물, 수초나 걸리고 돌멩이 나무까지 걸린 것들을 제거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한 무리를 데리고 언덕 위로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죠?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었습니까? 누구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갔는데 세례 요한의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막 혈서를 내리치는 이런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아멘.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아멘. 하면서 봐라 세상죄를 져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제 사도 요한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일 먼저 자기 형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보자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만난 일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났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지금 삶을 결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려고 지금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지금 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 밑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선과 마음의 생각이 베드로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좀 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귀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질나.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쳤는데 헛고생하는데 피곤하고 지쳤는데 날 보고 또 배를 태워달라 하네.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항상 그렇습니다. 말을 탁 던집니다. 순종하면 쓸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말을 탁 던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쳐서 허기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하룻밤을 꼽아 그냥 새도 피곤한데 그물질을 치면서 헛그물질을 치면서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클 것이요, 육체는 피곤하고 어떤 삶의 어떤 패배감 또는 이제 어떤 그런 마음,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배를 띄우자 하니까 그 배를 예수님을 태우시고 육지에서 조금 띄워놓고 사람들을 언덕에 쫙 앉혀놓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배가 예수님이 중심을 잡고 계실 수 있도록 그 배에 타고 배 중심을 잡고 지금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긴 설교겠습니까? 긴 설교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교인 같으면요, 예수님, 고기 잡는 일에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치에 맞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맞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낮에 그물질을 쳐서 고기 잡지 못한다는 것은 애들도 아는데 날 보고 낮에 가서 그물질을 치라고 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없습니다. 수심이 낮은 데로 가야 고기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한 호칭입니다. 우리는 선생님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헬라 원어는 라비어, 선생님 라비어 이 소리입니다. 라비어. 그런데 이 라비어라고 하는 호칭이 나중에 가서는 퀴리에라고 변하는 것입니다. 라비어,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쳤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제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물질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낚시질을 하면 몰라까 그물질로는 고기 못 잡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러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언제는 깊은 곳을 안 가봤고 있고 배 오른편 뒤편 앞편 안 가본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2016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습니다만 안 됩니다.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언어는 우리 언어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교회가 명령하면 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그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까지만 글을 쓰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배를 띄워라 하고 주님이 타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자 말을 던집니다.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너를 축복할 것인가, 어디까지 너를 쓸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명령하고 기다리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를 쓰는 것이고, 아멘.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가면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 앞에 베드로의 언어의 기적, 아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수반할 수 있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서 나를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순종시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경청하고 듣기 시작해야 한다. 아멘. 아멘.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두 번째 순종. 원칙, 순종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을 예수님의 말 앞에 먼저 앞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교회가 명령하면 언제든지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원칙입니다. 체험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체험이 중요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 듣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따라만 다니는 신앙은 1년, 2년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들은 이야기 가지고는 1, 2년 못 버팁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성도들을 보면은 거의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기 이전에 베드로는 그가 어떤 성격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귀납적으로 추리를 해보면은요, 그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요, 충동적인 사람이었고요, 조그마한 어떤 그 위기 앞에는 겁을 낼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어떤 누가의 말을 하면 의심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체험적 신앙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체험적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체험적 신앙은 체험적 신앙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상이다. 주시는 주님의 보상이다. 시작. 체험적 신앙은 믿고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상이다. 목소리를 그렇게뿐이 못해요? 목소리 좀 크게 해서 큰 목소리를 한번 내서 다시 한번 시작. 체험적 신앙은 믿고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상이다. 순종한 그 사람의 믿음의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이지만은, 체험은 그 사람의 살아있는 신앙의 살아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젯밤 그렇게 헛그물질만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모릅니다. 그
낡은 천조각 같은 이 그물에 고기가 크게 잡혔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에, 여러분 영상에서 그물을 이를 바다에서 원양 어선들이나 또는 이제 무슨 어디 어선들이 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멸치를 잡는다, 무슨 뭐 무엇을 숭어떼를 잡는다, 이런 잡을 때 그물 속에 막 그 벌떡 마른 고기들이 막 발닥발닥 하는 것이 막 그물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끌어당겼을 때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막 어떤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그 그물을 끌어올릴 때 얼마나 막 감격스럽고 희열이 넘치는 그런 경험이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2016년도 영락교회 성도들은요,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처럼요, 아멘. 그것을 끌어올리는 희열을 체험하는 산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자에게 꼭 그렇게 되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렇게 직접 고기를 잡는 경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고기를 잡은 것 가지고 주님은 고기를 잡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형태를 바라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거룩한 것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거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거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 고기를 잡게 한 뒤에 베드로의 태도를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기 잡힌 것 가지고 기뻐만 하고 어떤 기뻐만 하는 것인가? 야, 고기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가 가득 채워서 이게 누가 볼까? 이게 누가 이거 좀 나눠달라고 할까? 이것 때문에 뭐 전전긍긍 하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주님은 그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선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의 자식을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이게 뭐예요? 협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협동. 베드로가 동물을 손짓해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고기를 혼자 잡아서 웬 횡재냐 하고, 아이고 어쩌녁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배 태우고 다녔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보상은 받았네 하고 혼자 좋아할 것인가, 동료와 함께 더불어 좋아할 것인가를 주님은 그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따라서 힘들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 혼자만 누리며 나 혼자만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하나의 태도, 내 언어 하나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내 말 하나가, 내 하나 태도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하면서 협동을 이어내고, 나도 소중하면 너도 소중하다. 아멘. 아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동을 도와내고 아멘. 유익을 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얼마나 흥분되어지고 즐거웠겠습니까? 이건 다 내 것이다. 나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혼자 이걸 가지고 팔아서 한번 며칠 품값 좋아서 이건 나 혼자만 막 이렇게 할 것인가. 동료를 부르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함께 더불어인 것입니다. 아멘. 건물을 지을 때 나무 하나가 기둥 하나가 홀로 서서 집을 못 집니다. 기둥 하나가 또 쓰고 또 하나가 쓰고 나무가 연결되고 연결돼서 협력해서 할렐루야 집 아멘. 하나가 이루어지듯이 아멘. 신앙생활도 나 혼자 유아독존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돕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제 버팀목이 서로 돼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이퀴핑을 해주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목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장로가 세우고 집사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져 가는 것은 어린 신앙 성도들에게 저들을 부목 나무를 이렇게 그 나무가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옆에서 이걸 붙잡아주고 메어주고 여러분 아멘. 토마토 나무가 토마토의 무게에서 쓰러지려고 할 때 이것을 못 쓰러져 가도록 농부는 나무를 꽉 박고 그리고 거기에다 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매주는 것입니다. 아멘. 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목에 의해서 토마토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가지의 나무가 고추의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무를 팍 박고 거기다 몸을 매주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불어 아멘. 나 혼자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많은 것이 아니라 아멘. 어린 성도들에게 이것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붙들어주고 매주고 하는 이것이 나의 태도 하나, 나의 언어 하나, 나의 눈빛 하나, 나의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을 세우고 살려줄 수 있음을 믿고 아멘. 협동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협동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건은 고백입니다. 아멘. 물고기가 가득이 잡히고 2배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멈출 것인가, 주님은 이를 더 축복할 것인가를 그의 태도를 보고 결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쓸 때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축복도 던져보고 문제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멘. 보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축복을 주면 그 축복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뒤처리를 더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물고기가 가득 잡힌 그 배 2배에 가득 찬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멘. 영락교회 성도에게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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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잡힌 것 그것 때문에 육신적 문제를 해결한 그것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그냥 멈추는 사람 정도의 그릇인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주님은 그 사람을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전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기의 동생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던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가 오늘 자기 배에 태우고 예수님을 깊은 바닷가에 가서 바다 가운데에 가서 고기를 잡게 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의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의 아멘. 아들이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여지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그 예수를 하나의 랍비 정도쯤으로 보았습니다. 지 동생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지만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에 태어나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보니까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믿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이런 신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렇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육신적 생각만 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가족 식구를 먹여 살려내는 미명 아래 나는 남의 것도 훔쳤습니다. 남의 것에 거짓말도 했습니다. 자식 새끼를 먹여 살린다는 미명 아래 내가 허튼 짓도 했고요, 나쁜 마음도 먹었고요, 그저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부정스러운 사람에게 부정스러운 사람, 죄인이란 사실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죄인이구나. 아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멘. 이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신앙은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배를 띄우자 할 때, 깊은 데로 가자 할 때, 주님 그만하십시오. 나 지금 어젯밤 아무것도 못 먹었으면 밤새 밤잠 못 잤습니다. 당신이 배 좀 띄워달라 그래서 그 동생 체면 때문에 배를 띄웠습니다. 근데 날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 지금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나 잘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그냥 여기서 빠지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축복을 눈앞에 두고, 베드로가 축복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어떤 직분 앞에 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지금 피곤합니다.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오늘 고백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주님 앞에 자기를 보았더니 자기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무능했고 죄인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퀴리에로 바뀌는, 랍비어에서 퀴리에로 바꾸는 것입니다. 퀴리에를 영어로 바꾸면 로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요, 순종.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세 아멘. 번째는요, 체험이에요. 내가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뵙는 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뭐예요? 협동. 협동이 이루어지고, 나 혼자만 편해져 보려고, 나 혼자만 내 짐을 내려놓고 나 혼자만 편안해지려고 이렇게 하지만 안 돼요. 같이 즐거워하고 아멘. 함께 나누고 아멘. 함께 서로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뭐예요? 고백. 고백입니다. 고백.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눈에 보여서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기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여섯 번째 원칙이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첫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현장으로 스르르르르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안으로 걸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투명 인간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그 자리로 쑥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후 하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 숨을 후 하고 내쉬는 것이 르하으입니다. 이건 르하으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숨을 흙덩이에게 하고 내셨더니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됐더라. 아멘. 하는 르하으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이제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흙덩이에다가 뼈 조각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내서 이게 르하흐의 숨결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숨결을, 예수님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후 하고 내쉬면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기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산속을 걸어가다 호랑이를 만나서 막 호랑이다 막 이런 무서움은 이건 공포감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공포감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존경심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존경심에, 여러분 어떤 지엄하고 존경스러운 어떤 분이 탁 손을 탁 잡으면은 막 발발발발 떨면서 그 존경심에 있어 나오는 무서움, 두려움.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이 존귀하신 분이 나 같은 것을 아는 채로 내 손을 잡아주는구나 하고서 그 무서움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은 사건도 그렇습니다. 물고기를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그냥 고기가 잡힌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헬러 어근을 찾아가면은요, 그 어근 속에 이미 주님께서 거기에다 고기를 이미 모아 놓으셨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아멘. 주님이 거기에다 고기를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체험을 주게 하고, 이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아멘.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도를 그물질을 쳤는데 맨날 빈 그물만 드러내는 인생으로 사는 경험처럼 그렇게 인생을 2016년도를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그물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그물을 걷어올리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멘. 아멘. 어느 쪽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빈 그물을 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베드로가 고기가 가득히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 시열을 느끼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까?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그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넘치는 그물입니다. 넘치는. 아멘.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해서 넘칠 만큼 하는 그 손맛, 그 시열, 그물 속에 막 고기가 바삭바삭바삭 하는 배를 내놓고 아멘. 그런 것을 끌어올리는 이런 신앙생활, 아멘. 아멘. 축복을 거둬들이는 아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십시다.